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잘 쉬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요즘 40일 동안 여러분 아침에 평상시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일찍, 어떤 분들은 뭐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나시면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한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박 장로님은 안식년을 맞이해서 여기에 와 계신 겁니다. 교수님들은 6년 일하고 1년 안식년 이런 것도 있는데 박 장로님 들어보니까 뭐 학교 여러 맡은 일들 보직이 있어서 한 번도 못 쉬다가 이번 처음으로 안식년 이렇게 쉬게 되셨는데, 이 안식년을 주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쉬기도 하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도 받고 또 그때 다른 신경 안 쓰고 공부도 하고 또 완전한 쉼을 얻는, 그래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련회 같은 성격이지만 천주교 피정은 거기 가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거의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거의 침묵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는 분들이 어떤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려운 것이 쉼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음표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이렇게 음표는 음표대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박자대로 이렇게 하는데, 쉼표가 나오면은 쉼표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쉬는 이 시간이 그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아이들은 이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표는 정확하게 이게 뭐다, 이런 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이 쉼표는 알려줘도 아이들의 그 쉼표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 부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이 쉼표에 대한 이야기를 스님께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쉼표라고 하는 것은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음을 내는 부분만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쉼표 부분, 단순히 사람들은 노래하다가 지치는 부분,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을 쉼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표와 더불어서 쉼표도 중요한 음악의 한 부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쉼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역하는 과정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 자기들이 사역한 것을 보고하는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제 항상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은 항상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쉬는 내용이 거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는 안 그런데 대체로 보면 큰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여기서 먹을 수조차 없구나, 그래서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한 부분이었었습니다. 사역의 한 부분이고 이 사역 한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갖는 시간들이 이 안식과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있던 교회, 제가 장충동에 있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가 이 장충동의 그 길거리에 있고 길 건너편에 약간 떨어진 여러분 뭐 대충 아시겠죠? 그 을지로 충무로 쪽 길인데 그쪽에 뭐가 벽산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무실에서 이 장충동 그 길 장충체육관 소년농장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 사무실 창문을 보면은 벽산 빌딩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입니다. 아주 꽤 빌딩 높으니까. 그 당시 때 제가 그때 젊었을 때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은 저 벽산 빌딩 그 회사니까 이 벽산 빌딩에 불들이 다 켜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먼저 들어가냐 뭐 이런 허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불이 꺼지기도 전에 저 직장 내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때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 중간이죠. 7년 정도 일할 때 그렇게 일하다가 제가 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무리를 하다가 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돼지니까 보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뭐 번아웃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좀 시간 지나면서 얼마나 내가 무모한 짓과 무식한 짓을 했는가. 그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제가 이게 목회자여야 되는데 영적인 담당 목회자여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총무과장이 기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쉼이 없을 때다. 그때 제가 아주 심각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쉼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의 경험일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쉼을 하지 못하는가? 쉼을 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시간이 없다, 또 쉴 장소가 없다, 또 갈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꼭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적인 영적인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 누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힘드시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말씀, 제에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쉼이 없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쉼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쉼을 갖기 어려운 이유,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 또 이것도 하나의 욕심 부분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오면, 주님을 모시면 쉼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대단한 말씀,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면은, 이게 멍에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들이 일할 때 쓰는 이 멍에. 근데 주님 말씀 아주 역설적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멍에는 메지만 주님으로부터 배워라.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쉼이냐? 마음의 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한 기둥,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이 자연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일곱째 날 쉰 이유입니다. 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쉬는 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날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을 위한 날. 하나님께서는 이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인간들 귀한 날로 하셨다. 주님이 쉬셨듯이 인간들도 쉬어라. 이게 주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교 제사장이나 이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이 부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안식일 날만 지키는 것만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안 쉬면 이날 뭔가 움직이면 이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 부분만을 강조했지 이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정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 약속하셨죠. 진리를 너희들이 알게 될진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이것이 브레이크 고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먼저 고치고 차 운전하지 않는 것이 이 브레이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막 경고등이 먼저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자신들은 브레이크가 없이 가는 삶, 안식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위험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또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일이고 믿음의 일입니다. 저도 항상 가능한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하루 이틀은 제가 쉽니다. 이 40일 지내고 또 부활절까지 지내고 나면은 부활절 지나고 나서 2, 3일은 제가 쉬는데 의도적인 쉼을 갖습니다. 왜냐면 40일 동안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약간 공허한 이게 매일 긴장 속에서 있기 때문에 또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쉬게 되어지는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 안에서 이러면 하루의 안식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루 안에서 안식 부분 또 일주일의 안식 부분 또 뭐 1년의 안식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거룩하고 복된 삶들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에 안식이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인생 전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삶들을 소극적인 삶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식의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